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이어서 202장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204장 이어서 202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202장입니다.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다시 한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 즐겁도다.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드린 찬양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고 마귀가 놀라서 물러간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원수는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놀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감동은 다르겠지만 혹시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 이러한 감동이 식어지고 정말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였는가, 무엇으로 나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오늘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그릇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심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밝혀주시고 항상 저희들 주님 앞에 감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 그 마음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누리게 원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저희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약함을 아시오매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씻기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첫사랑 회복하는 기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기억해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세움받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의자리 임자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가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주님께 역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 시간 꼭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움받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여러가지 삶의 무거운 짐 가지고 주 앞에 나왔으나 아버지 돌아가는 발길은 주님의 복을 누려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오늘이나 그물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성하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 제단을 쌓거든 다른 돌을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자, 다 같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새벽 예배 자리 기억하시고 또 함께 또 주의 말씀 묵상코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마다. 자, 다 같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마다. 자, 여기서 기념한다란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To remember His name.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아마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토대로 정한 것 같은데 한번 저희 다 같이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것.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자,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각자가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내 마음에 기억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평탄함 가운데,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장 무엇이 기억되었는가, 기념되었는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기념한다는 것은 글쎄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좋은 일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 날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념케 하신다, 하나님을 기억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 말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쭉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정말 나는 진정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왔을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정말 하루가 빨리 가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왜냐하면 우린 잊고 살아가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이때만을 주님을 기억한다. 이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재라는 뜻은 참 재미있는 것이 제가 이제 보통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단어풀이를 자주 하잖아요. 제가 요새는 참 너무 모든 것이 편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전을 다 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딱 컴퓨터에 넣으면 그 풀이를 딱 해줍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임재라는 단어는요, 구글 아저씨 물어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임재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쓰여지면 에스겔서 말씀에. 근데 그 네이버 아저씨가 그 구글 사전에, 네이버 사전에 임재란 단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임재란 이 뜻은 임할 임자, 그렇죠? 임하다라는 뜻과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그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또 본문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의 그 주제를 그 매일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 지난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보았죠. 그러면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친히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자, 분명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는 달리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계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성도님들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매 순간마다 기억되고 있는지, 또한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함께 계심, 나와 함께 동행하심, 내 안에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심, 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체험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세상 속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음.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러한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Practicing God's Presence. 그 책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하심의 그 삶을 경험치 못하기 때문에 마치 부부가 같이 사는데 서로를 경험치 못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 같은 한 지붕 안에 살면서 아래 살면서 서로를 경험치 못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책인데 특별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 믿습니다. 왜? 너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힘들잖아요. 한 주를 지내는 것이 아슬아슬해요. 솔직히. 참 세상 힘들어요. 물론 옛시대 살던 분들도 그런 말 똑같이 하겠지만 정말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혼탁한 시대고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왜? 주님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마귀 원수가 이제 발작을 하죠. 별 미친 짓을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친 짓을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같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다 미쳤다 보니까 이제 정상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국 땅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선교적 나라인데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두 나라가 지금 그냥 무차별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뉴스 보시면 이거 정말 기대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하원에서 미국 하원에서 낙태법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어떤 낙태법 통과시켰냐면 임신 9개월까지 낙태할 수 있는 통과시켰어요. 이제 그 상원에 올라가고 상원에서 이제 통과되면 이제 그게 법정으로 이제 대법원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다행히 이제 대법원의 거의 그 분들이 이제 다수가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통과 안 되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이미 컨그레스에서는 그 통과가 됐어요. Can you imagine? Full term. 낳지만 않은 거기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9개월까지 임신한 아기를 낙태하려면요, 그 아기가 그 배에서 분산돼야 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써서 서로 보호해야 한다, 백신 맞으라, 이거가 난리인데 이거 가지고 난리하는 똑같은 사람들이 낙태 9개월까지 허락하는 이런 모순이 이 미친 짓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건 미친 짓이에요. 분별하셔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한국도 지금 차별금지법 이거 가지고 좀 굉장히 그거 막 그냥 난리인데 지금 미국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요. 좋은 것, 선한 것은 따라가야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본질인 그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제 이러한 얘기를 듣고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분별을 못해요. 다음 세대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분위기가 아닙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도 너무나 분위기 휩쓸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실 때도 우리가 이렇게 배경음악을 켜놓고 약간 불을 dimdim하게 하고 또 교회도 질 때 그냥 이렇게 창고 같은 교회가 아니라 높은 이래 실링에다가 왜 너무나 사람들이 분위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있다.
분위기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분위기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골방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히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백성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자,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를 뭐예요? 자, 다 같이 너희를 뭐예요? 시험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로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통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두려움과 두 번째 나오는 경외함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알고자 하는 것은 진정 너희가 나를 경외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무엇으로 나타나겠어요? 범죄하지 않음. 바로 하나님께 정하신 그 경계선을 지켜 살아가는 것. 세상에 정하는 경계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묵상 계속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을 그으시죠. 경계선을 그으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임하심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임하신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을 두세요. 이것은 차별을 위한 경계선이 아니라 바로 구별을 위한,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반드시 뭐예요? 지킬 선이 있다. 있습니다. 그 선이. 그래서 항상 제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우리는 뭐 그런 선이 없어, 그런 허물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결국은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래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무모하게 행하기 때문에.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선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자, 왜? 진정한 사랑은 구별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차별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을 차별이라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선을 금의 그 목적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달라. 급이 달라. 위치가 달라. 그렇죠. 그래서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을 긋는 이유는 그러한 차별의 목적이 아닌 바로 구별하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죄와 분리된 삶, 죄와 상관이 없는 삶, 어둠의 권세와 묶여 살아가지 않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걸 주님께 바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선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딱 하나로, 그 삶의 변화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만남이거든요. 그러한 만남이 있음에도 그 삶 속에 변화가 없다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수년 동안 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얘기를 다 간증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내 삶에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22절로 마지막 26절까지의 그 말씀을 매일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정하고 있냐면 단락을 딱 정해서 이렇게 그 소주제를 정했죠. 예배 드릴 때 지켜야 할 규례라. 예배 드릴 때 지켜야 할 규례. 물론 그것도 좋은 소주제지만 저는 이 단락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그 단락을 그 소주제를 정했냐면 자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 예배를 그냥 단순히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자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체험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체험하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삶의 변화가 있는 자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는 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는 그 변화는 누구에게 오는가? 누가 그러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2절,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임재의 체험함이 무엇이 증거되는가? 내 삶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솔직히 내가 내 삶을 간만에 점검해 보니까 내 삶에 그러한 변화가 없다. Why? 왓담시 그러한 변화가 없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떠한 그 젊은 청년 자매를 상담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예전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좀 상담을 요청하셔서 제가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Why?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그 사람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there are no changes.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을 너무나 위선적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목회자 자녀들이 왜 타락하는가? 교회에서 보는 아빠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과 집에서 보는 부모의 모습이 다르거든 완전히. 그 목회자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딱 남긴 말이 전 지금도 기억돼. 그건 뭐냐면 목사님, 만약에 제 아빠가 변화받으면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왜? 신앙은 각 개인이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이 변화받건 변화받지 않건 내 배우자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그 삶의 어떤 현실 모습은 뭐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는 내 배우자가 변화받으면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난 이제 예수 믿겠다. 라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와 상관이 없이 나는 예수 믿어야죠. 그렇죠.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매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부모님이 변하면 제가 그때 예수 믿겠다고. 왜? 그러면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거 가벼운 말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에 특별히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근데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없다면요.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그 불신자가 그 가족이 날 어떻게 바라보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실까? If God is alive,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고 불편한 상황인데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변화를 마땅히 당연히 추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하기를 몇 가지 제가 새벽이기 때문에 깊게는 이제 나누질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또 집에 가셔서 큐티인데 기록하시고 한번 각자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2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가 그 변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변화받는 그 길.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노니.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가 그 삶의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변화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변화의 중심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참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어.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왜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와요?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오시는 말씀이야. 오늘 이 새벽에도 성도님들께서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제가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성도님들께 그냥 제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그냥 그 메신저죠. 스피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성능이 있는 스피커가 있어도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말이 안 나갑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Hopefully 성능이 좋은 스피커. 뭐 하나님께 판단하시겠지만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임재와 저의 삶의 변화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 말씀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부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은요, the word that God has proclaimed, 이 말씀은 not just word we hear,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보이는, it is a word that is witnessed,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노라. 말하는 것을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함을 너희들이 보았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는요, 그 말씀이 들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보여야 합니다. 증거돼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셀리베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누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불신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말은 유치하게 너무나 잘해요. 예.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예. 근데 세상이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선포하는 그 말을 보여라는 것이거든요. Show what you're talking about.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의 그 주제, 희생, 겸손, 세상 부흥의 권세와 상관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What does it mean to live by faith? 세상 믿음이 아닌,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진정으로 홍해를 건너고 있는가? 홍해 앞에 놓여진 우리, 큰 바다 앞에 놓여진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죠. 구별돼야죠. 차별하니 구별돼야죠. 근데 그런 구별된 모습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는가? 오늘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은 들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보이는 말씀이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자는요, 무엇이 필요 없다? 우상이 필요 없어. 손으로 만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니까 21절, 23절 말씀 보세요. 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들이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는 것은 물론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 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눈에 보고자 그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왜 교회들 여기도 있네. 왜 우리가 항상 교회를 가면 교회 딱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네? 어느 교회는 저 십자가 옮기면 난리 납니다. 교회. 저 십자가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난리 나요. 저 예전에 있던 교회도 딱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딱 켜야 되잖아, 가운데. 우리 예전에 배단위 교회도 그렇지. 그러면 십자가 위에 딱 스크린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요, 통곡하신 분들 계셨대, 예전에. 어떻게 십자가를 가리냐고, 예배 때. 또 어떤 교회는 그 스크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옆으로 이렇게 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험받는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가 가려졌다고 옮겨졌다고 예수님 안 계십니까? 저게 하나님의 임재를 물론 상징할 수는 있죠.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정말 성탐지가 물어볼게요. 아마 지난번에 우리 박정호 장로님 질문하셨는데 하나님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니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 영적 수준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보시면 한 분도 안 계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봤다고 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기도 받아야 돼. 아니 분명히 성경에 나는 I am spirit, I'm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이란 속성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주님 봤다 그럽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바로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그 영역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정말 우리 권사님이 딱 가정에서 변하고, 여기 다 우리 권사님 앞에다 권사님들 이렇게 줄 앉아 계시네. 권사님의 여기 지금 우리 여자 권사님 우리 장로님 또 계시지만 여기 권사님들이 다 그 삶 속에 가정에서 변화 받으면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배우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I see God through you.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포한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우상을 만들어요? 누가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 우상을 만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은 왜 필요하는가 하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 역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24절에 기록하기를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상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또 우리의 삶 속에 왜 변화가 없냐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것이다. 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요, 그 됨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예배를 그냥 보는 것의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드림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희생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당신의 그 피와 당신의 살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성도의 삶 속에 내가 왜 우리 삶 속에 왜 변화가 없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묻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로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로서 드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받는 길은요, 항상 거두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가 변화를 받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마지막 25절 말씀, 그다음 26절 말씀에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름은 돌로 쌓지 말라. 인위적인 어떠한 방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함이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예배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요, 사람의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람이 어떠한 행함으로 하려면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말씀,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이것은 뭐예요? 성적인 부정함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가운데, 아마 성도님들도 저도 이 마지막 26절 말씀 좀 이해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라든지 또 우상에게 드려진 어떠한 그러한 예식이 드려졌을 때는요, 거기에 성적인 몰라람이 있었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도 이러한 모습 지금 있을까? 있다 없다? 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과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할 말씀이 재림주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자,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조만간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신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죠. 신부 나장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경험, 분명히 이미 정혼한 상태예요. 결혼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혼했습니다. 그 당시의 정혼과 지금의 약혼은 좀 그 수준이 다릅니다. 그 정혼한 것은 이미 예비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비 신부된 자는 이제 신랑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부 단장을 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은요, 이미 주님과 정혼한 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과 정혼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세상과 분리된 사람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옆에 계신데, 함께 거하신데, 나 임재 가운데 계신데, 나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세상과 더불어 살아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에서 변화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모습을 부정한 모습을 살아가기 때문에. 찬사하는 성도님들, 저도 가끔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에 여러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영성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지금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서 정말 최대한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참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그 예배 컨텐츠를 짜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수하지 않고 정말 딱딱딱딱딱 맞춰서 한 거 보면은요, 와, 입이 저절로 벌. 그리고 저도 솔직히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나냐면, 어떤 탐심이냐면, 우리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저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마음에. 근데 그 따라가던 가리가 찌그러지지, 그죠? 제가 알거든요. 수준을 알아야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배 컨텐츠를 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오신 분들 뭐라 얘기하냐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오늘 예배 잘 봤다. 참 오늘 예배 감동이었다. 근데 실상 그 삶 속에, 제가 이렇게 정작은 아니지만 그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가? 가정의 변화가 있는가? 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지금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그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 좀 불편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변화받고 있는가? 이 질문까지 가셔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나눴지만 정말 저희들 미국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말 선교적 나라로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순교적인 나라, 순교적인 사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림적 신앙을 쫓아 살아가는 두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좀 나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더 나은 행복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깨닫고 아버지 항상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고 주의 말씀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백성들의 삶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이 아버지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진짜 아버지 저희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 세움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탁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절대 세상 물길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시간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각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히 소원이 있으신 분들, 정말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주님이 함께 거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 지키심,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들, 참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지, 정말 저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슴 미션 교회가 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보여졌을 때 그 보여진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삶,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리고 증거하며 나누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내어서 그 말씀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 증거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심이 어제 그 삶 속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 속에 참된 위로와 참된 아버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시여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 말씀으로 변화받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열매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 아버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앞에 굴복지 아니하고 세상 명의 권세를 굴복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 아버지 그 모순 가운데 저희 굴복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세움받는 아주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여러 소식과 세상 보여주는 여러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세움받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매 순간마다 누려 증가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님 만져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들려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나타남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를 마지막 때에 세우셨으니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모든 지체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체험코자 그로 인해서 주의 말씀 앞에 변화받고자 결단하는 죄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